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항해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나침판입니다. 나침판은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침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인생에 달려가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목적, 우리 신앙생활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지침, 우리 인생의 신앙의 나침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지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지침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주간에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인생의 나침판, 신앙의 나침판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암적 존재를 떠나라.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신앙의 항해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 없는 것, 쓸모 없는 것,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을 떠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특별히 과일을 재배하는 과수원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름을 주는 것도, 농약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실해 보여도 그게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아 간다면, 열매 맺는데 방해된다면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 명품 신앙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쓸모없는 것,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해라? 떠나라. 떠나라. 근데 첫 번째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게으르게로 번역이 됐는데요, 다른 번역, 우리 한글어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어요. 새번역,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여러 많은 성경의 번역본들은 이 게으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규모 없이 행하고로 되어 있어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까지 같아요. 아까는 게으르게 했는데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요, 게으르다는 말과 규모 없다는 말이 같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규모 없다, 게으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타크테네오라는 단어예요.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접두사 아가 붙으면 부정어예요. 부정어. 영어로 no, 없다, 아니다,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이 타크네오라는 단어의 원어는 타소인데 이것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전열을 배치하다, 진용을 배치하다, 질서를 정해놓다 라는 뜻이에요. 배열을 정해놓았어요. 진용을 정비해 놓았어요. 질서를 정해놓았는데 질서가 없어요. 진용이 무너졌어요. 이게 규모 없는 거예요. 규모 없이 행하단 말은 지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역할,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게 규모 없는 거예요. 어떠한 위치에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규모 있는 삶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규모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하도 기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기도한 게 아니라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젊은이가 바로 옆에 섰던 할아버지가 그만 실족하여 선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젊은이는 순간 반사적으로 선로에 뛰어들었어요. 노인은 정신을 잃었는데 열차가 옵니다. 노인을 승강장 위로 들어 올릴 시간이 없어요. 순간 이 젊은이가 이 노인을 안고 그 승강장 밑에 있는 선로 옆에 있는 그 빈 공간으로 밀치고 감싸놨습니다. 열차가 지나가는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달려온 수많은 역 관계자들, 경찰관들이 상황을 넘기고 이 젊은이를 찾았는데 이 젊은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언론과 경찰이 어렵게 찾아서 이 젊은이에게 간단하게 질문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다시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을 보았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 이게 규모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규모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질서를 지키고 감당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규모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입사, 권사, 셀리더로, 교사로, 하나님의 성도로 주어진 직책이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규모 없는 삶이에요. 목사가 목사 일을 다 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셀리더가 셀리더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규모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규모 없는 삶을 삽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지켜야 될 자리,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위치, 자리, 학생의 자리, 지위 지키지 않습니다. 규모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가서 게으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이런 규모 없는 자들, 질서 없는 자들, 게으른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멀리 해라.
근데 이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규모 없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 곧 재림한다. 내 생전에 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거라고 알았어요. 잘못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림이 이루어질 건데, 주님 곧 오실 건데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야 돼 일할 필요 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학교 가야 될 필요 있습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때에, 자기들이 기대한 그 때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지 않았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의도식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립저립 다니면서 얻어먹어야 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규모 없는 자들이다, 게으른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규모 없는 자들, 질서 없는 자들, 이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이들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신앙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여러분이 과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규모 없는 자들, 질서 없는 자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라고 말씀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입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훨씬 더 오래 기억된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버렸으면 채워야 되고 가야 될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첫째는 게으른 자에게를 떠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떠나냐면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 사도 바울에게 배운 유전, 전통,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들 떠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준 유전, 전통,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순종하고 달려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제 떠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붙들고 씨름해야 될,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얘기해요. 이 단어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한 유전이란 그때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죠. 그죠?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전은, 전통은, 신앙적 전통은 유대주의적, 구약적, 율법적인 전통이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잘못된 의식, 제사의식, 형식적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는 공격감이 그것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지금 유전, 너희들이 가르친 새로운 유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네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 구약의 율법적인, 유대주의적인, 외식적인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새로 만든 전통,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잘 정리되어서 기록된 게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시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될 진리, 그 말씀을 향해서 따라가는 우리 섬기는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일행을 우리라고 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자,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서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요? 사도 바울 일행이죠. 사도 바울 일행, 사도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의 권위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사도들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죠? 어느 교회나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에게 속한 사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아주 높여서 부르면 우리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 그것도 아니면 목사, 어렸을 때는 그냥 김 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종수 목사의 말이 다 하나님 말씀 절대 아닙니다. 김종수 목사의 말이 때로는요 인간적인 말일 수도 있고 감정이 섞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종수 목사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되면 그것은 김종수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김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순종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김종수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이 가르친 전통, 유전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 교회의 전통을 지켜라. 여러분 한국교회 좋은 전통들이 참 많습니다. 세계교회가 부러워하는, 세계교회가 배우고 싶어하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성경 공부, 제자훈련, 얼마나 많은 좋은 전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좋은 전통들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 주일날도 새벽 예배를 드렸잖아요. 새벽 예배, 낮 예배, 또 저녁 예배. 저녁 예배가 너무 이제 힘들고 피곤하니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셀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좋은 전통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서 떠난 자들을 멀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사람들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영적 언어가 나와요. 영적 언어가 나와요. 세상의 친구를 만나면요, 세상의 언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습관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참 희한한 건요, 저희는 저희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라도 사투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했단 게, 그랬단 게, 안 그랬단 게, 막. 자연스럽게 나와요. 내가 해야지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와. 저는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를 위해서 늘 이렇게 등록 기도를 할 때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아시죠?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자녀의 축복도, 사업에, 직장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복도 받아야 되지만 더 큰 은혜와 복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승희와 같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을 우리가 피아니스트라고 그러잖아요. 피아니스트는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피아노가 가진 기능을 잘 구현하다가 더 이상 구현할 수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뮤지션. 우리 교회 찬양팀, 이 찬양하는 연주하는 친구들이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연주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뚫고 공부한 뮤지션들이에요. 뮤지션들. 신디하고 아까 누굴 하나를 빼먹을 뻔했어요. 신디, 베이스, 그 다음에 누구지? 일렉, 드럼, 색소폰, 아까 했던 우리 승혜 모두가 다 여러분 TV에 나온 유명한 가수들과 함께 협연하고 공연하는 그런 친구들이란 말이죠. 뮤지션들이에요. 뮤지션들. 피아노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의 세계까지 알고 그 음악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피아니스타, 기타리스타 하면 안 돼. 그때는 뮤지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피아노를 소화하고 악기를 소화하는 것에 그 원곡자가 작곡한 것에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음악의 색깔을 입혀서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예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음악가라고 하는 베토벤, 쇼팽 이런 곡들을 잘 연주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 자기의 음악의 색깔을 입혀요.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의 음악으로 만들어내요. 그 사람을 이제 뭐라고 그래요? 예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가. 예술가.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낼 때 예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요. 부대찌개를 갔어요. 김치찌개 집을 갔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때 뭐라고 해요?
예술입니다. 예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경지에 어떤 분야의 최고의 경지, 더 이상의 올라갈 수 없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하죠. 아시아 선수로서는 득점왕을 했으니까. 손흥민 선수 그 골 넣는 장면 하나 보면은 한 40m, 50m를 여러 사람 제끼고 가지고 슛! 골링이 됐어요. 그때 저거는 예술입니다. 예술 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로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를 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피아니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구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 신앙의 예술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에도 예술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신앙, 주일 성수 그저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앙,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요, 진짜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더하다 보면은요, 그 어떤 삶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칼라로 소화를 해내. 무슨 얘기가 있어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승화해 버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에 해석해요. 불평한 것,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그의 삶의 흔적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명품 신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되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 예술적 신앙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면의 생활을 하십시오. 이건 뭐 윤리 시간도 아니고 도덕 시간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참 이 근면 성실해라 얼마나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이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비를 받고 선교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값 없이 양식을 먹지 않았어.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바울 사도가 선교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난 열심히 일하면서 선교했다.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려기를 누구든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굶어야 될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다시 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심,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 자기가 먹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잠언서 6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보면 개미가 그 개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개미들을 자세히 보면, 혹시 여러분
저 어린 시절 우리 어린 때 보면은요, 이렇게 개미집들이 있잖아요. 우리 길가나 아니면 밭에 가서 보면은 개미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쭉 어딘가를 막 바쁘게 오가고 있는 개미줄이 있어요. 이렇게 거미줄이 아니라 개미들이 다니는 그곳에 개미들로 이렇게 쭉 길이 만들어진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딘가를 보면요, 꼭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을 것이 있어요. 먹을 거. 예를 들어서 지렁이가 있다 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곤충이 하나 죽어 있다 할지, 그것을 물어서 이제 밥을 만들어서 개미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개미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개미가 땀 흘린 것은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개미 집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휘집어 보면은요, 겉에 보이는 개미는 정말 일부분이고 그 안에는 더 많은 개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하는 개미들보다 더 많은 개미가 뭔가 하면요, 군대개미, 병정개미랍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하냐면 적군이 침입을 했을 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 자기들의 보호막을 지키는 개미들, 이게 군대 개미래요. 그런가 하면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더 헤어쳐보면 뭐가 있어요? 왕개미가 있어요. 일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알을 낳아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은 여름에 열심히 식량을 충량해서 추운 겨울을 무난히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면하게 일하는 개미들에게서 게으른 자는 배워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 그러죠?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두 가지예요. 주일날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열심히 일을 할 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하면 그 일이, 종교개혁자 켈빈은 모든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어요.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농부로 일을 하십니까? 직장인으로 일을 하세요? 사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소명의 자리.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주간 여러분 누가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는 그 일 속에서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 돼야 돼요.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가운데 불한당 같은 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불한당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아니 불자, 하는 땀 한자죠. 땀 한자. 당은 무리 당자예요. 땀 흘리지 않는 무리,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고 불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불한당 같은, 땀 흘리지 않고 노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주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텐데 일에서 뭐해? 공부에서 뭐해? 직장에서 뭐해? 사업에서 뭐해? 그런데 그 말을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게으른 사람들이,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핑계로 일하기 싫으니까 주님 재림하실 건데 일할 건 뭐해?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에 대해서 더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그래 잘했다 칭찬 듣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는 출발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일터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좋은 글을 하나 보았어요. 미국의 삼림왕 심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무 없는 산에는 나무를 심어서 잘 기르고 나무가 있는 산에는 나무를 더 잘 가꾸어서 끝도 없이 울창한 삼림의 숲을 만든 것. 그래서 너무 많은 산을 아름답게 푸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별명을 삼림왕이라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 출신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랄 때 늘 고아원 원장님이 성실하게 일해라, 땀 흘려 일해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어느 날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거짓골을 하고 왔습니다. 친구가 성공했다는 소식 듣고 뭔가 얻어볼까 하고 온 거죠. 그래서 삼림왕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자 되는 법, 나처럼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보겠나, 배워보겠나, 행해보겠나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제가 여러분 부자로 잘 살고 하나님 축복이 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어요? 배워보시겠어요? 목소리가 작은데 순종해 보시겠어요? 진짜로 순종해 보시겠어요? 심푸슨이라고 친구가 친구에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거지로 가난뱅이로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는 그 친구에게 이제부터 반드시 주의를 지키게. 두 번째,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꼭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우리 목사님 저 말씀 하려고 했구나. 그런 목사 아닙니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세 번째,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월급을 적게 주든 많이 주든 닥치는 대로 일하되 그리고 인정을 받게나. 이 말을 하려고 했어요.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돈을 많이 두든 적게 두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서 내가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라.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돈 벌면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술 마셔보면 끝나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네가 여전히 가난뱅이로 살면 나에게 오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당신이 이렇게 네 가지를 철저히 지키고도 여전히 가난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네. 친구가 그 말 듣고 신이 났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가 붙었어요. 철공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대로 꼬박꼬박 주의를 지켰어요. 11조를 했습니다. 술은 입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길까요?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미진 거죠. 3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재미진 거예요. 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정을 해주겠죠. 그리하여서 뉴욕에 큰 철공소 지점을 낼 때 사장이 누구를 보냈을까요? 그 친구를 보냈습니다. 그 지점을 너무 잘 운영하고 너무 성실을 잘하니까 이제 아예 뉴욕 지점을 넘겨주었어요. 어느 날 삼림왕 심푸슨 앞에 잘생긴 멋지게 생긴 부자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친구였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술주정뱅이로 거지로 거렁뱅이로 왔던 친구가 멋지게 성공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지침이 필요해요. 지침. 여러분의 삶의 지침을 잘 세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지침을 잘 세우세요. 첫째, 버려야 될 것, 떠나야 될 것에 있어서 과감하게 떠나세요. 쓸모없는 것, 방해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버리세요. 떠나세요. 과감하게 떠나세요. 이게 좀 빗나가는데요. 지난 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요, 천둥 수학여행 갔는데 이제 전지를 하는데 매실나무가 있어요. 매실나무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막 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가봤더니요, 작년에는 매실이 앵두만 했어요. 앵두만 해서 지금은요 매실이 살구만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과감하게 자르니까요 열매도 튼실해지고 나무도 보고 건강해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버릴 거 버리세요. 그거 아직까지도 그거 못 버리고 있는 거 버리세요. 아멘? 안 끊어지고 안 버려지면 금식하세요. 그 시간에 교회 오세요. 그거 버리지 뭘 그렇게 오래까지 갖고 계세요. 두 번째, 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붙들어야 될 것, 달려가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순종. 명품 신앙이 돼요. 명품 신앙. 마지막, 우리 섬기는 성도님들이 절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일터 삶의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인정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송하고 참으로 오늘 한번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